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옆 사람 인사 좀 할게요. 현장을 살리는 선교 제자 됩시다. 예, 오늘 찬양 감상 잘 하셨습니까? 우리 집사님이 원래 학교 교수고 피아노 전공하고 부전공 승학을 했습니다. 맞지요? 그래서 오늘 성도님들이 잘 많이 안 올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참 잘했죠? 네, 참 잘했습니다라고 해주실래요? 예, 이런 걸 잘해야 돼요. 집에서도 가족들한테도 뭐 하나만 해도 감동해주고 이제 그러면 됩니다. 지난주에 화평의 공동체인데, 자, 인간이 우리가 화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손주 둘째가 났어요. 둘째가 지난주에 조리원에서 집에 왔습니다. 화요일날. 큰애가 어떻게 할까요? 반응이. 그래서 제가 매주 갔어요. 주일 저녁 예배 끝나고 2주 동안 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주일 동안 날을 샌 날이 한 4일 됐더라고. 그게 이제 몸이 이상이 왔죠. 또 며느리 온다니까 밤새서 음식 만들어가 또 보내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래서 제가 같이 놀아주고 하니까 얘가 너무 할머니 가지마, 할머니 집에 갈 거야,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딱 가니까 아기가 와 있잖아요. 근데 애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일부러 기다렸죠. 세희 어디 갔어? 세희 안 보이네. 나왔는데 장난감 만지러 가지 옆에 안 오는 거예요. 애기 있어, 애기 저기 있어 이러는 거예요. 어디 있는데? 저기 있어, 저기 방에 있어. 거기가 어딘데? 저희가 한번 안내해 줘봐. 그랬더니 마지 못해서 그러더니 이래 보니 뭐냐면 예쁘죠 이러더라고. 그래서 아니야, 세희가 더 이쁜데 제가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좀 마음이 안도가 되신 거예요. 제가 카톡 올린 거 있죠. 얘기가 젖 먹이는 거. 한 번씩 먹여준대요. 그리고 지가 한 번씩 먹고. 근데 맛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 뒤로 안 먹더라고 그러더라고요. 화평을 이루시는 목적이 뭐냐? 정말 생명 살리는 우리는 화평의 정령사.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지내셨습니까? 예. 자, 오늘은 동남아를 살리는 선교 플랫폼인데, 오늘 우리 이제 김동길 선교사님이 설교하셨는데, 우리 목사님이 지금 필리핀에서 이거 설교한 내용이잖아요. 흐름이 쫙 같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우리 여기 뭐 동남아가 아니라도 뭐 세계, 그죠? 우리가 어디든지 현장 살리는 선교사니까 메시지가 딱 보니까 이렇게 같이 흐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떻게 메시지를 정리를 할까 하다가 이거는 오늘 예배 드린 건 결론으로 넘기고 이렇게 하자. 제가 이것도 제가 참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많이 해야 돼요. 많이. 틈만 있으면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행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 팬데믹 2년 동안 캠프를 못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갑니다. 근데 그 당시 그곳에 YMC 예언 미션 센터를 착공 예배를 했단 말이죠. 그러고는 영원한 미션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지금까지 쭉 오면서 이제는 증거가 뭐냐? 멋진 작품을 만들었다. 올 예언 유서 보니까 어때요? 대단하죠, 그죠?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선교적 도전인데 우리도 이제 본당한 날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도전한다. 기대가 돼요. 기도가. 그럼 우리도 어떻게 따라가요? 우리는 또 우리들의 하나님이 인도함이 있고, 또 올해 내년 3년 동안 또 성취할 우리는 이미 이제 미션이 있거든요. 그걸 하나하나 이제 읽고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동남아에 현재 동남아시아에 뭐가 있냐면 11개국이 있다고 그랬어요. 있는데 뭐 인도네시아, 베트남, 타국, 말레이시아,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싱가포르, 부르디아, 동티모르에서 있는데, 저는 여기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세 나라는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인도네시아가 제일 취약하고 필리핀이 좀 낮고 말레이시아가 좀 낮고 그리고 이제 싱가포르가 아주 좀 선진국이에요. 굉장히 잘 돼 있죠. 거기는 도시가 전부 공원하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필리핀은 그때 이제 우리 저기 교육자 수련회를 그리 가서 그 휴양지를 이제 세이브섬을 갔죠. 그걸 보면서 아시아 곳에 이제 이 복음이 구체적으로 전파되구나. 그리고 필리핀에 또 거기에 선교사님이 또 계셔가지고 계속 그렇게 이제 진행해 왔잖아요. 이곳이 뭡니까? 흑암이 가득한 현장이라. 필리핀 하면 뭐요? 도박, 마약 천국이에요. 뭐 태국도 마찬가지고. 태국도 심하죠. 그리고 필리핀이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인도네시아는 모슬렘권이에요. 그 다음에 뭐 불교, 이제 또 필리핀은 천주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예원 미션 센터에 YMC가 세워지도록 또 그렇게 했고, 또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 많죠. 그래서 예원 미션 센터다. 이거는 뭐죠? 일단 앞으로 이 하나님의 일, 세 가지 뜰의 사명이 있다 그랬어요. 첫째는 이방인의 뜰, 두 번째 기도의 뜰, 세 번째가 아이들의 뜰, 렘넌트 운동이라 그랬는데요. 우리가 보면 먼저 237 선교 운동이 이방인의 뜰이라 그런 거예요. 지금 이방인들이 우리 한국에도 엄청 많이 와 있고, 그러니까 인종 종족 상관없이 그들은 치유와 회복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그곳에 복음이 전파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DNA를 바꾸라. 자기 중심, 또 물질 성공 중심 전부 여기 잡혀 있어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내 입장, 내 생각, 이익 중심으로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군요. 이거를 이 속에서 마이가 꽉 잡고 있는데 여기서 빼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세월을 좀 많이 살았잖아요. 참 보니까요. 저는 그래도 참 좋은 교육을 받고 자랐어요. 굉장히 이제 엄마 아버지가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알았더니 세상에 놓으니까 그렇지 않았단 말이죠. 너무너무 많은 당황을 했고, 또 제가 이 사역을 해보니까 너무너무 힘들게 살던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지난주에도 제가 현장에서 이제 갔더니 비 오는 데 갔습니다. 제가 갔는데 이 예배를 이제 드리는데 식사를 하는데 소주를 시키는 거예요. 그 이제 남편이. 그래서 제가 소주 치우라 그랬죠. 내 앞에서는 술은 올리지 마라. 전번에도 어디 지역에 갔는데 거기도 남편이 우리끼리 식사로 불신자를 해가지고 왔는데 남편이 술을 들고 온 거예요. 나는 여기 술이 있으면 밥을 안 먹겠다 그래서요. 이제 들여다 보냈는데 또 갖고 나왔더라고. 그래서 상을 따로 봐주라. 왜요? 이 중독이요 만만치 않아요. 13년을 단주를 했는데요. 회식에 가서 회식 자리에 가서 자기가 알코올 중독자인지 잊어버렸어요. 13년 동안. 그날 가서 한 잔 먹은 게 다시 원위치로 돌아갔단 말이죠. 그 정도로 이게 어렵습니다. 중독은 아이고 목사님 그렇게 그렇지. 그거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니까. 왜요? 그 사람들이 중독 문제가 해결 안 됐으면서 중독사에 간다는 거죠. 그러면요 어렵습니다. 허용을 해요. 허용을. 이 한 번 했다 하면 원위치로 돌아오는데 이거를 몰라요. 제가 중독 교육 좀 받아라. 교육도 안 받고 무슨 중독 사역을 하냐고 제가 막말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남편이 그러면 못하게 해야 되잖아. 허용을 해. 술이 들어가면 사람이 제정신입니까? 왔다 갔다 해가지고 그 난장판이 되는 거죠. 술 먹은 사람하고는 대화가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여기서 또 술을 캔슬하고 보내고 다른 현장을 또 갔는데 거기는 이제 식당인데 다들 술 먹고 있더라고. 카페 갑시다 그랬더니 여기 있으면 돼. 술 먹는 사람이 같이 합석을 했어요. 예배 드리는데 예배 되겠습니까?
완전히 개판됐죠. 엉망진창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모르면 안 돼요. 뭡니까? 중독은요, 냉정해야 됩니다. 냉정해. 한 번 먹고 봐주고 안 봐주고 그거 없어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들어갈 때 그랬거든요. 절대로 술을 먹어서는 안 되고 술이 상이 올라오면 안 되고, 그리고 예배 때는 절대, 그리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끝나고 술 먹고 그런 짓 하지 말라고. 어떤 지역엔 지교회가 그러고 있더라니까요.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야. 알코올 중독 다 만나 다락방에 끝나고 술을 마시더라. 이게 술 마시러 모여드는 거지. 메시지는 형식적으로 듣고. 그럼 그 남편은 뭐요? 술 먹고 싶은 게 예배 드리는 척하고 끌어모아서 다시 술을 마음 놓고 먹는 거예요. 그게 무슨 중독 지교회입니까? 그자는 중독 교육도 하나도 못 받아 중독에 대한 기본 상식도 없는데.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보호자들 중독 교육 받으라고. 보호자가 바뀌지 않으면 치유 안 됩니다. 거기는 완전히 중독 현장이거든요. 그 지역은요. 제가 가는 그 현장은요. 근데요. 사역자가 정작 이거를 잘 모른다는 얘기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정말 보면은 이 보험으로 각인 뿌리 체질 안 되면요. 일반 우리 영적으로도 치유가 안 되지만 특히 중독 문제는 해결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리고요. 그 필리핀에 뭡니까? 도박하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처갓집 어디 다 깔아서 지금 집에도 안 오고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어떤 집은요 도박해가지고요 여자를 빚쟁이로 만들어놨어요. 억대 빚쟁이로 만들었어. 빚도 안 갚아도 애도 키우지도 않아. 혼자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전 도박 중독자는 바로바로 이혼해버려야 돼요. 이혼하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 빚이 넘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도박은 이혼해라. 마약 도박은 이혼해라. 마약하고 도박은 같은 수준이니까. 그러니까 제일 약한 게 알코올이에요. 알코올은 5%, 마약은 1%. 치유가 그 정도로 어려워요. 근데 우리 치유국은 다행히 그래도 프로테이가 제가 50%는 보고 있습니다. 감사하죠. 언약이 분명하고 지교의 전략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 강단어른과 같이 타고 안테나가 꽂혀있는 현장, 그죠? 그래서 히브리 4장 1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뭐가 우리를 치유할 수 있죠? 말씀만이 우리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꿀 수 있고, 보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 뭐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게 믿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없어지는 거죠. 내가 없어지는 거죠. 저는 결혼 조건이 술, 담배 안 먹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 사역을 합니다. 참 그렇죠. 근데 저는 그 자체를 싫어했어요. 술취가 행설수설은 딱 싫어하는 거고, 저는 그 사람들 상대도 안 했고, 옛날에 우리 삼촌들이 만약 술을 먹고 우리 집에 왔다, 전 당장 나가라 그래요. 같이 밥도 안 먹어요, 그런 사람하고. 근데 제가 이 사역을 합니다. 갔는데 소리채가 그날 또 키는 크고 덩치는 크고 나이는 많은 사람이, 이쁜 데라고는 일도 없는 사람이 와가지고 계속 예배 방해하고 소리 지르고, 제가 이 파워가 없으면 되겠습니까? 못 이겨요. 두 분이 앉았어요. 두 분이 중독자가 두 분이 앉았어요. 한 사람은 좀 그래도 법대 나오고 좀 교양이 있어서 술이 약간 챘는지 그래도 엄청 그걸 정리를 하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러고는 제가 성격이 무섭지 않습니까? 그 현장에서. 그러니까 엄청 눈치 보면서 이렇게 맞추려고 하더라고요. 현장은 피튀기는 현장이에요. 만만한 현장이 아닙니다. 일단 뭐요? 자기 의식이 없단 말이죠. 지정신이 아니단 말이죠. 그러니 어떻게 해요? 이거를 보니까 뭡니까? 이해가 되잖아요.
이런 사람도 이해가 되고 저 사람도 다 이해가 돼. 입장이 술 먹을 수밖에 없는 사람 입장, 안 먹고 성질 부리고 배우자로 평생 사는 사람 입장, 그 자녀들 고통스러운 입장 다 이해가 돼. 근원이 뭐죠? 창세기 3장 4장이잖아요. 영적 싸움을 해야 돼. 육신적인 싸움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요새 너무 감사한 게 24, 25 기도가 된다는 거죠. 기도를 안 하면 심심해. 근데 TV를 봐도 재미가 하나도 없어. 그 TV를 보면서 또 무시기도 하다가 또 돌려봤다가 육신이 좀 쉬고 싶어서 TV 틀어놓는데 하나도 재미가 없어. 기도할 때가 제일 신나요. 그죠? 그 이제 저희 친정아버지 다음 주에 모시고 오니까 이삿짐 뭐 한 2번 옮기고 이제 하는데 우리 남편이 이제 체력이 약하더라고. 일을 못 해대더라고. 뭐 냉장고도 옮기고 세탁기도 옮기고 하는데 근데 옆에서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정말 기도해야 되겠구나. 저 사람도 늙었구나. 아, 그게 옆에서 보여지더라고. 근데 뭐예요? 몸은 늙어도 정신은 안 늙어야지. 계속 도전해야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내가 달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달인이 돼야 되는 거죠. 그죠? 무식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아, 사단이네. 지금 내가 술을 먹고 싶어. 그럼 누가 속삭여줘? 사단이. 그럼 여자가 같이 사는 남편이 부인이 빨리 눈치를 채야 돼. 그래서 교육받아야 돼요. 다른 걸 대처를 해준단 말이죠. 저기 그 신양인 교수라고 그분이 30대 알코올 중독자가 됐어요. 30대 교수가 됐는데 알코올 중독자가 됐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부인이 상담 공부를 하다 박사가 됐어요, 지금. 근데 이분이 이제 지금도 교수인데 중독에서 늘 헤맸죠. 근데 뭐냐, 여보 나 술 먹고 싶어 이러면 그래 당신 내가 맛있는 거 해줄게. 이거 먹고 기분 전환하자. 나랑 공원에 가서 놀다가 오자. 이제 이렇게 대처를 해주는 거죠. 그 순간을 뛰어넘게. 그죠? 왜? 스트레스가 뭔가 쌓이고 내 말을 표현을 못했고 이 감정이 억눌리면 술을 먹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빨리 본인의 의지로 전환할 수 있으면 다행인데 전환이 안 되잖아요. 약하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가족이 눈치를 빨리 채야 돼요. 대처를 빨리빨리 해줘야 된다. 모든 사람 중독이 있습니다. 중독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이 지구상에. 저도 중독, 일 중독, 인정 중독. 근데 그럴 때 얼른 뭐예요? 저는 쉬는 걸 잘 못하거든요. 얼른 제가 목마르면 무조건 쉬어요.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제가 얘기를 하죠. 야, 힘들다 쉬자. 제가 아침에 5시에 밑에 마당에 내려가서 10시가 되도록 물 한 모금 안 먹고 계속 일을 했다면 12시까지. 그럼 7시간을 일을 했나요? 그러니 제가 몸이 고장 안 나겠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일에 집중하면. 모든 중독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를 옆에서 본인은 못하기 때문에 옆에서 이걸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족들이, 그래서 저는 여기 아파트 단지 가면 전부 중독자잖아요. 임대 아파트. 근데요, 여러 번 저한테 와요. 근데 제가 가족이 있어요 없어요 물어봐요. 없다 하면 가능성 없습니다 하고 제가 그냥 잘라버려요. 못 고쳐요. 하루 종일 집에 있는데 술 안 먹고 뭐 하게요 그 사람이? 그러잖아요. 부인이 출근하면서 10,000원을 주고 가더라고. 자기 일하려고. 왜? 10,000원 가는 술을 먹더니 뭔지 마음대로 해라는 거예요. 포기한 거죠. 그러는 거죠. 그러고 살아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은 저 못 고쳐요. 왜? 가족이 의사가 안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가족도 오랫동안 시달렸잖아요. 끔찍하겠죠. 그 고통은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심한 사람들은 저는 딱 오면 먼저 남편을 병원에 넣으라 그래요. 기본이 6개월이니까 딱 넣고 가족들을 일단 치유해서 쉬게 해야 되거든. 다 지쳤거든. 분노도 많고 뭐 자녀들 다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 사람들보다 먼저 치유해요. 6개월 돼서 어느 정도 6개월도 긴 세월 짧지만 그래서
어느 정도 치유되면 집을 인큐베이터로 만들어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술 일제 없애고 가족들이 의사로도 준비가 되지 않으면 중독은 치유 안 되거든요. 그러고 태어나. 근데 오만 가문이슬로 막 나 나가면 술 안 먹을게 하고 별소리를 다 한단 말이에요. 그거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와서요 한 달 만에 두 달 만에 금방 오자마자 바로 또 술 먹어. 길어야 일주일이요. 그러면 또 저 인간은 구제불능이네 막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음으로 무장하고 정말 내가 이 중독에 대한 걸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먼저 자기 이해가 돼야 중독자를 이해할 수 있으니까 자기 이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정말 현장 변화를 체험하는 위더 임마누엘 원리스의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둘째 기도의 뜰인데 재창조의 운동이라 그랬어요. 자, 재창조 너에게 뭐 상구상 기도다. 상구상 기도 너무 좋더라고요. 그냥 기도하면 마음이 녹아내려. 상구상 기도를 딱 해서 붙여놔 벽에다. 술 먹고 싶을 때 그 상구상 기도 읽으면 돼요. 또 분노가 올라올 때 상구상 기도 하면 됩니다. 분노 중독도 무섭거든요. 또 분노를 억압했기 때문에 술을 먹고 술의 힘으로 또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가지고 내가 계속 기도할 때, 근데 문제는 왜 상부상 기도냐 하면 사람들은 자기 기도를요 자기 필요한 대로 기도를 해요. 하면 뜻과 안 맞는, 그래서 메아리가 없는 기도가 되겠죠. 이거를 우리가 메일도 뭐 스팸 메일 있잖아요. 저도 매일 열어서 몇 개씩 지워요. 뭐 신천지에서도 오고 뭐 이상한 데서도 오고 또 뭐 이상한, 하여튼 아주 이상하게 많이 옵니다. 어떻게 그게 유출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와요. 그럼 안 보고 바로 스팸으로 넘겨버린단 말이죠. 그죠? 우리 기도도 하나님의 뜻과 안 맞으면 하늘나라에서 스팸이야. 스팸 처리돼.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한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소원과 방향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24시 기도.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집중기도, 합심기도, 나를 자꾸 하나님 앞에 내놔야 돼. 하나님 저 안 됩니다. 그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 시스템이 5가지 기초인데 다락방, 미션홈, 침사역, 전문교회, 지교회잖아요. 요것만 쫙 깔아놓으면요 사단은 꼼짝 못해요. 그죠? 못합니다. 그래서 잠언 27장 1절에 보면 너는 내일을 자랑하지만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이번에 비 많이 왔죠. 주차장이 물 찼다고 위에서 경비실에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그럼 차를 포기하면 될 텐데 차를 뺀다고 내려가서 물이 차가 커서 몇 명이 빠져 죽었더라고요. 차 건질라다가 사람이 죽었어. 그죠? 사람이 우매하면 그래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을 몰라요. 내일을. 저도 우리 손녀 있지만 뭐 요만한 애기가 무슨 저항력이 있겠어요. 뭐 밤에 무슨 일을 당할지 어떻게 알아. 생명이 아니라 기도 안 해주면 안 돼. 항상 기도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내가 체험하고 현장에 복음을 전하는데 전문성의 응답이 현장이었다. 필리핀에 이번에 갔더니요, 이 다양하게 지금 보니까 자 청년들이 들어갔습니다. 필라완에는. 그리고 민도르 지역에는 또 이제 같이 캠프를 진행했는데 아기 학교, 뭐 렘넌트 사역 전문성을 가지고 갔고, 그리고 필라완은 의료, 미용 뭐 이제 전문성을 가지고 다 들어갔어요. 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어디나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해야 돼. 내 보석을 썩이지 말라니까. 잘 갈고 닦아서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라는 거죠. 그죠? 아까 우리 집사님 목소리, 그죠? 가지고 있는 달란트, 이런 것들이 쓰임 받으니까 그거를 잠식시키지 말고. 그러고는 세 번째는 아이들인데 렘넌트 운동이에요. 자, 렘넌트들이 237 스미스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 여기 창세기 41장 16절 보니까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이렇게 했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줬잖아요. 다니엘서도 마찬가지고, 다니엘도 그랬고 새 친구도 그랬고. 그럼 우리 후대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증거를 가지고 가야 현장에서 응답받잖아요. 그죠?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엄마 나 자전거 사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엄마 돈이 없지. 돈만 생기면 교회 다 갖다 줬으니까. 그러니까 그 기도해 하나님 앞에 받아 그랬더니 어느 날 아빠가 와서 사주더라고요. 엄마 컴퓨터 사줘 그래요. 엄마 돈 없잖아. 기도해봐 그랬어요. 그땐 컴퓨터가 비쌌어요. 300만 원씩 이랬거든. 아빠 가서 또 사줬어요. 아빠는 그 당시 불신자 상태. 애들이 뭐예요? 기도의 맛을 본 거죠. 이게 애들은 문제 생기면 말씀으로 돌아가더라. 우리가 볼 때는 저 때는 굉장히 걱정스러운 믿음이지만 얘들은 걱정스러운 믿음이 아니잖아요. 어릴 때부터 쭉 자라왔으니까. 항상 어떤 일만 생기면 어머니 기도해 주세요. 요청이. 자기들도 기도하고 부부가 기도하고 애기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게 익숙하게 생활화돼 있더라. 그래서 이게 렘넌트 가정이구나. 그죠? 그 유치원을 가야 되는데 애기를 성교원에 보냈어요. 이게 다르죠? 이게 이제 우리 아들은 좀 좋은 유치원 보내자. 이제 며느리는 그래도 성교원 보내자. 근데 거기서 말씀 암송하고 또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이제 이거를 가르쳐 주잖아요. 이 애기들이 다르죠. 그래서 일반 유치원 보냈더니 힘들어 하더래요. 애들이 거칠어서. 다시 성교원으로 데려다 놨다 그러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복음 중심으로 양육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2, 3절 서밋 플랫폼이 뭐냐 하면 이사야 60장 3절 5절 오늘 보니까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어떻게 해요? 다 강명을 얻어온다. 그게 마지막 6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작은 자가 천을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요. 부가 다 온대. 바다에 부도 오고 그죠? 땅에 부도 오고 다 온다는 얘기예요. 빛의 경제가 살아난다는 거죠. 그죠? 이 비전을 품고 가서 로마 심장 일꾼의 식주인 가이오, 보호자, 베베, 동력자, 브리스가 부부 같은 산업인 중직자가 내가 되고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을 찾아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언약이 회복되니까 가정이 건강 회복되죠. 또 중독이 회복되죠. 돈이 남아요, 안 남아요? 돈이 남잖아요. 그리고 지출이 안 돼요. 그리고 또 맑은 정신 사업을 하니까 돈을 벌더라고. 그리고 어떻게 헌신하게 되겠죠. 우리 지구에도 그런 증거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뭘 하자면 오케이 뭐든지 제가 할게요 이래 하더라니까요. 근데 이게 안 된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뭐요? 오히려 방해자가 되고 매사에 부정적이고 이런 사람하고는 사회를 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못하죠. 안 되는 것만 기가 막히게 찾아서 얘기를 해주는데 근데 그게 저는 우리 아버지는 나이가 드셔도 굉장히 긍정적인 마인드예요. 뭐든지 하자예요. 아버지 나 마당에 편백 심으니까 내가 싹 심어줄게. 지금 89세 고추 엄청 심어놨어 지금. 아니 서울에 올라올 건데 뭐하러 심는지 몰라. 그죠? 그리고 그 70대에 들어갔단 말이죠. 그 시골에 73세까지 해서 다녔잖아요. 그 79세인가 들어갔어요. 지금 한 10년 됐나? 거기 가서 농사를 배우는 거야. 평생 이 펜대만 들던 사람이. 근데 그 아줌마들 옆에 가서 심는 거 다 보고 배우고 해서 그 농사를 지으시더라고. 고추도 심고 콩도 심고 보니까 기가 막히게 심어놨어. 콩줄 타는 건 벽쪽으로 해서 잘 심어놨더라고. 뭐죠? 끝까지 도전. 블루베리 키울 거라고 맨날 컴퓨터 가서 찾아가지고 일본어로 돼 있잖아요. 다 번역해가지고 그 책자를 만들어서 그 블루베리 키우는 사람 갖다 주고. 그러니까 뭐야 내가 나이가 몇인데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 된다는 거 사고는 가정에서 내려오는 가문의 뭡니까? 3, 4대 저주. 안 되는 것부터 말하는 거. 왜? 그 배경이 그랬으니까. 그죠? 그거를 끝까지 해서 성취시켜보는 그런 과정들을 거쳐야 되거든요. 그 제가 이제 우리 치유국 식구들이 좌절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도전을 못해요. 그 제가 맡겨놓고 제가 하면 금방 하죠. 계속 카톡으로 이 부분 고쳐라, 저 부분 고쳐라, 다시 고쳐라. 한 서너 번 하면 다 나가 떨어지는데 끝까지 남는 사람이 있긴 있더라고. 그래서 뭐예요? 끝까지 되어지는 거 성취를 보는. 그래 어떻게 해요? 안 돼도 두 번이고 세 번이고 도전한다는 거죠. 이게 언약 가진 사람의 특징이잖아요. 그죠? 다니엘이 사자굴 갔는데도 그죠? 들어가서도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해줄 줄 믿었잖아요. 새 친구도 마찬가지고. 아무리 우리 집안에 중독 있대도 하나님 그거 하나 못 고칠까요? 암이 걸렸다 하나 못 고칠까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지옥에 가서 암 고친 사람이 있냐고 따지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정인이야. 나도 병이 하나둘 아니어서 내가 먼저 정인이야.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 다른 사람 말할 거 없고. 그죠? 안 믿으면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명 딱 발견하니까 끝나버리잖아요. 사명 발견하면 끝나요. 내가 이 증거 가지고 현장에 사람 살려야 되겠다. 그때 하나님 일하죠. 이것만 고쳐주세요. 뭐 고쳐주면 또 딴짓하게. 그잖아요. 우리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분들을 놓고 계속 기도하는데 특별한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 꼭 지금 다 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내 생명 내게 아니고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내를 살려주면 내가 이 사명 감당하겠다. 기도하는데 제가 그 사람 놓고 계속 기도하죠. 어떤 사람은 저한테 화분을 하나 줬어요. 빨간 화분 예뻐요. 거기는 뭐를 심어도 다 죽어요. 희한해요. 근데 저번에 제가 호보를 하나 심어놨거든요. 지금 무성하게 잘 자라 있어요. 내가 그 사람을 생각해서 늘 물을 주고 얘를 돌봐요. 지금도 제가 돌보죠. 아주 잘 자라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제가 사진을 찍어서 보냈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물을 주고 있다. 기도해달라고 요청이 왔더라고, 카톡에. 그래서 제가 기도를 안 하는 줄 알고 집중기도 하잖아요. 자, 우리가 왜 그렇죠? 내 안에 결핍된 상처가 있으면, 그죠? 물론 환자 자신도 자기를 포기하면 안 되겠지만 저도 그 사람 포기 안 해요. 하나님이 내게 붙여줬잖아요. 포기하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사명을 포기하는 거거든요. 끝까지 가는 거죠. 기도합니다. 근데 본인이 믿음이 없는 건 내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상처 때문에 그런데 상처를 떠나보내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이 상처는요, 놔두면요 진짜 나도 파괴하고 주변을 다 파괴시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실체를 찾아. 내가 어떤 상처가 있나. 보면 중독자들이 거의 자존감이 낮아요. 전번에 51살 먹은 사람이 이제 중독이었어요. 근데 봤더니 엄마가 이게 후처로 들어가서 호적에 안 올라 있는 거예요. 이게 그 본부인이 여호와의 증인을 다녀서 맨날 나가니까 위에 형이 둘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여기 애를 낳아서 들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여호와의 증인 절대 이혼을 안 한대요. 그러니까 밤에 담티 넘어서 와서 자고 또 새벽에 나가고 호적은 절대 정리 안 해주고 이 쫄지 엄마가 첩이 된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제 사람들이 막 뒤에서 또 말할 거 아닙니까? 첩이라고. 이게 어린 마음에 상처를 입어버린 거예요. 이게 우울한 거예요. 그런데다가 아버지가 또 별로 이뻐하지도 않네. 동생은 낳는데 동생은 이뻐했어요. 그 동생은 똑똑하게 잘 자랐고, 그리고 이 사람은 그래서 이제 괜찮았는데 결혼해가 아들이 죽어버렸어. 2살 때는 그때부터 이 사람이 술을 먹기 시작을 하면서 중독자가 되고 골수암이 됐어요. 복음 편지 10가를 했어요. 제가 그분을 매일. 골수암이 나와버렸어요. 중독도 해결됐어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친구가 소주병 들고 찾아왔더라고, 인천에서. 또 먹더라고. 그리고 자기 살던 동네를 끌고 가더라고. 환경 정리해야 되거든요. 이사해야 돼요. 술 친구 없애야 돼요. 없애야 되고, 그리고 옆에서
할머니가 뭐 75세인데 잘 안 되죠. 그 어머니가 불쌍하다고 2병씩 소주를 매일 갖다 사다 주더라고. 그게 뭐 중독이 치유되겠습니까? 안 되죠. 뭐요? 상처가 치유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자기 존재감이 없으니까 세상에 대해서 한탄을 하고, 그러면 자기 비하를 한 거죠. 그래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상처에 얽매여서 자기 행복한 삶을 못 살아. 그걸 뭐라 그러죠? 바보 당신이라 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내가 얼마나 좋은 게 많은데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사는 거죠.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내가 나를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나를 술고되게 밀어넣으면 안 돼. 나를 중독으로 밀어넣으면 안 된다니까요. 나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생명이고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작품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고 옆에 사람 작품을 만들어가는 최고의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상처가 반복이 되면요, 어떻게 해요? 자신이 계속 비참하고 주변 사람 어렵게 하잖아요. 근데 왜요? 나쁜 기억 몇 개 가지고 평생 그러고 산다. 좋은 기억이 어마어마한데. 이건 남의 말이 아니에요. 제 얘기예요. 제 얘기. 저도 엄마 상처가 몇십 년을 끌고 온 거예요. 이제 제가 이 중독사에 하면서 이 치유를 하면서 보니까 제가 그러고 살더라고요. 이게 늘 우울했죠. 그러면서 이 찾으니까요, 엄마하고 좋은 추억도 많고 엄마가 나한테 잘하는 것도 엄청 많은데 나쁜 거요 몇 개만 갖고 평생을 울고먹은 거예요. 그게 뭐죠? 사단에 썩은 거죠. 그래서 빨리요, 좋은 걸 빨리빨리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안 좋은 빨리빨리 쓰레기통 다 집어넣어 버려야 돼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내 상처를 마주하고, 그래서 우리가 내가 그를 치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그죠? 자, 내가 술 먹는다고 옆집 사람이 나를 무시했어. 그럼 또 무시했다고 우울해가 또 술 먹거든. 뭐라고 해야 되죠? 자기 수용해야 돼. 그래, 나 무시당해도 싸지. 술을 먹고 사람 같다는 인생을 살았으니까. 그래서 이제부터 내가 똑바로 살아야지. 사람이 뭐예요? 반발이 있어야 돼요. 그게 성깔이 있어야 된다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술 절대 안 먹어요. 술 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떠오르는 거예요. 아, 저게 나 무시했지. 여기 우리 중독 처음에 제가 중독사에 갈 때 온 사람이 있어요. 젊어요. 다락방하고 8개월 만에 술을 먹더라고. 그러니까 안대가 사역자가 여기 데려다 놨는데 6개월 만에 술을 먹어요. 3개월 만에 술을 먹어요. 그 다음에 2개월 만에 먹어요. 또 은근 교활하거든요. 총무로 내가 세워놨고 찬양 인다로 세워놨는데 10분 전에, 예배 10분 전에 카톡이 오면 어쩌라고. 그래서 제가 대체했죠. 사회도 대체, 찬양팀도 대체. 왜 했을까요? 이거를 극단적 처방이라 그럽니다. 얼마나 자존심 상했을까요? 그래서 어떻게 술 딱 보면 제가 떠오르게. 그 이후로 우리 지옥에 한 번도 안 왔어요. 딴 데서 잘 하고 있어요. 뭐죠? 그거를 극단적 처방이라 그래요. 술 딱 보면 마실라 하면 박 목사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완전히 나 매장시켜서 이래가지고 이제 그거 써요. 우리가 이 중독에서 그걸 사용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수용은 해주지만 계속적인 수용은 그 사람을 성장을 못 시켜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사람에서 관계가 본질인데 이게 내가 독립적인 존재로 있어야 다른 사람과 건강한 관계를 가져요. 우리가요, 애들도 옆집에 항아리 깨고 오면 항아리값 갚아주잖아요. 그죠? 내가 잘못했을 땐 잘못한 인정하고 사과하고, 그죠? 또 내가 억울할 땐 내가 억울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걸 초월할 수 있으면 되는데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해결할 줄 알고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나 그거 억울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그죠? 그래서 그게 감정이 조절이 안 되면 성질 내거나 이런다 얘기죠.
그죠? 그래서 부부가 서로 의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남자가 바람을 폈습니다. 그 이제 상담을 받고 안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부부가 서로 이제 그동안 이해를 시켜야 되잖아. 그때 내가 이랬는데 당신 진짜 미안하다. 내가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 이래야 되는데 그 정도면 이해하고 살아. 이러면 이 사람은 영원히 그걸 갖고 있어. 그리고 틈만 나면 의심해. 조금 늦으면 저 인간 또 그거 거짓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러니까 뭐요? 자기가 괴물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혼을 하더라고. 도저히 같이 사니까 내가 의심하고 내가 괴물이 되니까. 그래서 서로 얘기하고 이해하는 것은 좋지만 정확한 이해를 해야 되고 정확한 사과를 해야 되고 정확하게 서로 주고받고 굉장히 건강한 사람으로 가족 안에서도 마찬가지, 자녀와 관계도 마찬가지, 남편과 관계도 마찬가지고 복음은 다 초월하죠. 근데 우리가 초월하는 복음을 안 가졌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관계가 건강해져야 신앙 안에서도 독립적으로 잘 성장을 할 수 있죠. 그게 해결 안 되면 자꾸만 밖에서 채우려 한단 말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자꾸 달라 한단 말이죠. 자기 스스로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뭐죠? 저는 집안 싸움 했거나 집안 다툼 절대 집 밖에 안 갖고 나갑니다. 전 절대로. 왜? 제가 자존심이 있어서. 친정 가서 절대 남편 형 안 봐요. 왜? 우리 애 무시당할까 봐. 그렇잖아요? 저는 내 집에 걸 가지고 바깥에 절대 가지 않았어요. 힘들다고 친정 쫓아가 본 적도 없고 누구한테 가서 말해 본 적도 없고 그게 내 건데 내가 관리 잘못해서 그런 건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잘 왔죠. 지금까지. 그리고 하나님 은혜로 온 거죠. 그죠? 우리가 내 안에서 내 문제, 내 가정에서 해결하지 여기저기 퍼늘고 다니지 말라 얘기예요. 그게요, 눈사람들 내한테 다시 덮치면 내가 쓸 땅이 없어요. 우리 집 식구들 입 관리가 안 돼가 막 퍼늘잖아. 퍼늘지 말해도 삐져가 또 안 오더라고. 그래서요, 소중한 건 내가 내 감정, 내 자식 이런 것들 다 자기가 보호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통 보면 자기의 성 가진 사람들이 이거를 많이 하더라. 해결이 안 되더라. 저는 자식하고 싸우는지 왜 이해를 못해. 저는 자식하고 싸워본 적이 없으니까. 어떤 분은 딸 셋을 키우는데 막 전화해가지고 남편한테 다 이러더라. 공중전에 밖에서 울면서. 제가 보면서 그때는 몰랐죠. 저분이 왜 딸하고 싸우냐. 참 이상하다. 자기였어요. 남편이 다 품어주는 사람. 그게 남편 얼마나 힘들겠어. 자, 하나님 앞에 의지하세요. 사람 의지하지 말고. 결론입니다. 자, 아웃 오브 더 박스라 그랬는데 이 틀에 된 걸 깨뜨리라는 거예요. 사고에서 벗어나서 창조적인 걸. 환경 형편 모습에 사로잡히지 말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이는 것은 빙산의 일각 10개 중에 1개 9개는 감춰져 있단 말이죠. 우리가 237 선교에 정말 빛을 발하는 귀한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오늘 목사님이 뭘 주셨죠? 선교의 한이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첫째 복음의 한, 그 다음에 선교의 한입니다. 정말 유력교회나 영국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고 한국교회 얘기했고 또 우리 예원교회에 대해서 비전을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마지막에 결론에 뭐가 있냐? 바울의 대선교사 바울의 고백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빌립보 1장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해 고난도 받게 합니다. 고난. 예. 그죠? 내가 별로 잘못한 거 없는데 믿음 생활하다 보니까 봉사하다 보니까 고난을 받아. 에이 안 하고 말지. 근데 주님은 십자가도 졌잖아. 그깟 거 뭐. 그죠? 전 되게 억울하면 하나님 앞에 물어봐요. 주님, 내가 너무 억울한데요. 그러면 너 나만큼 억울해 봤냐? 너 저기 사거리에서 팬티만 입고 서 있어 볼래? 우리 예수님은 갈보리산에서요 십자가 못 박혀가지고요 팬티 바람을 서셨잖아요. 못 박히시고 가시관 서시고. 그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항상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 항상 그 답이야. 뭡니까? 나만큼 억울하냐? 바울처럼 억울하냐? 그죠?
그러니까요, 괜찮아요. 소리 좀 든다고 거기 배 타고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2절에 뭐예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래서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거든. 오직 표대를 향해서 가는데, 그죠? 뒤에 것을 잊어버리라는 거죠. 미련버리라는 거죠. 아, 누가 뭔 소리 하든지 말든지, 아니 개가 짖는다고 기차가 안 갑니까? 그죠? 그냥 일직선으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여기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상 받으러 가세요. 직분 감당하면서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보니까요, 너는 모든 일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고난을 받아도 직무를 다하라는 거죠. 감사함으로. 왜? 겸손하라고. 교만하지 말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 찬양 받을 때 응답 받았을 때 오직 예수이기를. 그럼 뭐죠? 응답할 때 뭐요? 자만하지 않기를. 그래서 어려움 올 때마다 더 기뻐하셔요. 저는 여기 사방팔방 올 때요, 하나님 먼저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 겸손하라고 그런 거죠. 꽃 담나버렸잖아요. 그게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그리스도가. 선지자대상 왕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다 끝냈다 이 얘기죠. 그죠? 그래서 디모데후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준 축복이 있고, 그래서 두 번째로 뭐가 돼 있죠? 주님이 주신 축복을 50%만 누립시다 돼 있는데, 자, 우리는 시대적인 증인입니다. 사도행 1장 8절, 마태복음 28장 18절 27, 증인 제자. 그냥 되나요?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 아까 저보고 그랬잖아요. 암 나은 사람 있냐고. 내가 증인이야. 그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사건, 어려움이 있어도 정말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고 능히 이기는 믿음으로 승리해서 나 살리고, 나부터 선교하고, 가정 살리고, 현장 살리며 전 세계를 살리는 그런 237 나라 전도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말 이 온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우리가 이제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먼저 우리 자신이 복음으로 무장하고, 또 정말 내 가정과 가문과 또 지역과 또 이 나라 이민족과 또 전 세계와 또 후대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 되어서 최고의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